빙점의 저자인 미우라 아야코를 아실 것입니다. 일본의 여류 소설가인데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이시지요. 그런데 이분이 젊은 나이에 폐결핵에 걸려서 이렇게 그리고 종합병원 같은 그런 건강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는데 특별히 이 폐결핵 때문에 13년간이나 투병 생활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또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미신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 그래요. 폐결핵은 죄가 많은 사람에게 천벌로 내리는 병이다. 또 오만한 사람은 왼쪽 폐가 나빠지고 또 색정에 빠진 사람은 오른쪽 폐가 상한다. 이런 말들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듣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음에 큰 상처가 되고 이것 때문에 더욱 힘든 지경이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미우라 아야코가 전도를 받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런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이 말씀을 간절하게 마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부정적이고 또 악한 말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말들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결국은 죽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려져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말, 죽음에 속한 말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씻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이 2019년을 생명력 있게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실제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상황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 축복의 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큰 장애물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요단강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넘어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장마철이 있는 것처럼 이 중동 지역에 이 이스라엘 땅에는 추수기가 되면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그 큰 얼음 덩어리가 있어요. 그것이 녹기 시작해서 이 요단강이 평소에는 강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시내 같아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게 강처럼, 우리나라에 정말 큰 강처럼 불어나고 범람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눈앞에 있지만 거칠게 흐르고 있는 이 강물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운동 경기 중에 허들 경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을 허들 경기에 비유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 개의 장애물을 또 넘고 넘어야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수기도 섬기고 있는데 기도 제목을 적어서 안수기도를 받으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도 제목에도 인생의 여러 가지 장애, 문제 이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결국은 건너게 하셨는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방법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언약궤, 법궤라고도 불리고 증거궤라고도 불리고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라고 불립니다. 그때그때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언약궤라고 불릴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강조하고자 할 때 언약궤라고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앞서서 강을 건너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고 장애물을 우리가 만났을 때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큰 장애 요소를 인생 가운데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손쉬운 해결책,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겠는가, 이런 것부터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서 찾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살 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오늘 본문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센 물줄기가 흐르는 요단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센 물줄기가 막 세차게 흘러내리는 그런 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멀리서 바라보면 이것은 미친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는 것과 갇힌, 진배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길은 죽으러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사실은 살러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죽는 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살기 위한 길이었다. 사는 길로 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죽는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고 있다면 사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기에 사는 길, 잘 되는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걷고 있다면 그 길은 반드시 죽는 길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죽고 사는 길이 어느 길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도록, 판단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알게 돼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비슷한 일을 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라고 하는 장의 물을 만나게 되는데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건너가게 하셨죠. 그리고 40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으로 들어가는데 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요단강도 갈라지게 돼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하고 이 요단강이 갈라진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갈라주실 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셨습니다. 모세가 명할 때 이 바다가 이 양쪽으로 탁 하고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단강을 갈라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조건을 붙이세요. 어떤 조건을 붙이시냐? 너희가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주실 때는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는 너희가 먼저 들어가면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런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았으면 믿음이 좀 커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이 약속을 정말 믿고 순종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일이 실제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담구었을 때, 이 발을 강에 내디뎠을 때 그것이 실제로 좌우로 촥 하고 갈라져서 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죄에서 구원받았을 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로, 여러분, 믿음조차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왜 그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특별한 데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자체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죄와 사망을 가르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지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반응, 믿음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어 순종케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목적은 사람을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조롱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니까 뭔가 능력을 보여주면 당신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당신의 주장을 믿어주겠노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원리는 항상 이 반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보고 믿겠다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영광을 보겠다는 분이십니까?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개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덩어리가 아닙니다. 돌덩어리가 아니에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나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광야와 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 이 축복의 땅,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인 것인데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메마르고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경험하고 살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여드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면 건너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싹 해결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옮길 때 인생의 요단강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환경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에게 아토피가 아주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7년간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아토피가 얼마나 심하냐면 이 내복은 물론이고 잠을 잘 때 이불을 덮어주면 이불에까지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이가 가려워서 벅벅 긁고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두드려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아토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믿음을 적용해보라, 믿음을 실제로 삶에 적용해보라 이런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했구나, 믿음이 죽은 것처럼 살았구나, 내가 이제 믿음으로 도전해보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해보리라 이런 결단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기도 때 안수기도도 받고 교구 목사님께 기도받고 이랬는데 또 아들을 위해서 부모가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계속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아이의 아토피가 잦아들더니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약으로도 현대의술로도 고칠 수 없었던 이 아토피라고 하는 이 질병을, 피부 질환을 깨끗하게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고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집사님 간증이 지긋지긋한 이 아토피가 사라진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아이가 하나님을, 엄마를 따라서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부처나 다른 종교의 어떤 신처럼 하나님도 비슷한 분이 아니냐, 어떤 잘못된 신이 아니냐, 이런 아이가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아이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은 상당히 컸어요. 지금 보면 아이가 믿음의 용사가 됐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어떻게 잘 받았는지 정말 아이가 믿음의 용사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의 간증이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김동호 목사님이 11조 정신을 강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코스타라고 해외 유학생 수련회에서 똑같은 말씀, 이 11조 정신을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자매님이 전화를 걸어오셨대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11조 하면 아이 밥을 굶겨야 합니다. 그래도 11조를 해야 하나요?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말씀은 들려지긴 했는데, 그것이 은혜가 되긴 했는데 자신의 상황이 너무 절박하니 갈등이 되어서 목사님께 전화를 울면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대요. 성경 어디에도 아이 밥은 굶려도 내 돈은 줘야지,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매님 상황에서 11조 못 내셔도 하나님 섭섭하다고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요.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말 끝에 이런 토를 다셨다 그래요. 그런데 저라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이 밥을 굶기면서까지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토를 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하시라는 뜻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분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 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인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판단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믿음으로 보고 그 믿음으로 판단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길, 손해보는 길,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면 죽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질 만한 길도 믿음으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분별이 되어야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2019년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이 결코 우리 앞에 있는 이 한 해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장애, 허들을 넘는 것처럼 장애 하나를 넘으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혹시 두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여러분, 한번 순종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맞서면, 반드시 순종하면 예전에 갈라졌던 요단강이 지금이라고 왜 안 갈라지겠습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졌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문제, 삶의 홍해, 삶의 요단강도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반드시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 것이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살 것이냐, 이거 하나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삶의 문제들, 삶의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이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